어린이 설교를 앞서서 하겠습니다. 근데 본문은 같이 어린이 설교 본문과 같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4장,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께서 배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이 해변가에 너무나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육지에 세워놓고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꼼짝 않고 그 말씀을 들었고 드디어 저녁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다 건너로 가자고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배를 몰아서 바다로 나갔어요. 갈릴리 바다는 원래는 호수예요. 호수인데 그것이 워낙 넓어서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성 사진에도 그 갈릴리 호수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호수고 그래서 바다라고 이름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풍랑이 자주 일어나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도 바람이 불고 그리고 바람에 파도가 출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 배 그리고 제자들이 탄 그 배가 파도에 부딪혀서 그 물이 배에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있어서 그 정도의 상황은 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풍랑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주 대단한 풍랑이었어요. 금방 물이 배에까지 차고 넘쳐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배에 물이 차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때까지도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배의 꼬리 부분에 머리를 대고 잘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 계신 거죠. 그런데 배가 출렁이고 바닷물이 튀겨서 예수님에게도 물이 왔을 텐데 그런 중에도 예수님이 깨지 않고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황해서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어떻게라도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풍랑이 일던 그 바다가 줌에서는 안 보이네요. 편안하게 된 거예요. 파도도 일지 않고 바람도 멎었어요. 그래서 배가 평안하게 원래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가게 됐어요. 제자들은
파도와 바람 때문에 무서워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무섭게 됐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할 때에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계셔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해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두렵고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주보에, 여러분들은 주보가 없는데 미리 다운을 받아놨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할 건데요. 첫 번째, 믿음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바다를 향해 명령을 해야 됐을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파도가 치고 물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생길 때 제자들이 모두 서서 바다에게 그리고 바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명령을 했을까요?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그렇게 말했다면 그러면 그것들이 제자들에게 순종했을까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명령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런 것을 원하신 걸까요?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긍정적인 생각이나 혹은 자기 신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긍정적인 생각,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신념이 사실 우리에게 좋은 영향이 있어요. 우리 몸에도 좋고 또 생각과 마음에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데에 큰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했던 사람들이 병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못 고칠 것 같다고 의사들이 얘기한 그 병에서 또 회복이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잘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일이 잘 되기도 하고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요즘에 심리학에서 그리고 심리학을 넘어서 양자 물리학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죠.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 신념이 자기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 중에 그와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자에게도 유익한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육체의 연습이라는 것은 단지 몸의 어떤 훈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삶에 약간의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일에 성공할 수도 있고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 생에 여기에 삶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는 범사에 유익한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내세에 또 약속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신자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해본 믿음은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 것을 봤는데, 이거는 그들이 처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 전에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거였고, 귀신이 쫓겨나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고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와, 대단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병을 가지고 있었던 당사자,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당사자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고 자기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놀랍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당황스럽고 두려움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까지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겪은 일, 당장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배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 풍랑이 치고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고 지금 목숨이 지금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물에 빠져서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 말씀하셨을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되고 고요하게 되는 것을 눈앞에서 본 겁니다. 그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을 겪은 거예요. 마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죠. 마가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질문으로 돌아가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서 죽음을 눈앞에 둔 이런 두려운 상황에조차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구절에서 앞에 문맥과 상관없이
이 본문만 딱 떼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들었던 그 사장의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을 맡고 있는 거예요. 주제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만드신 분이세요. 모든 보이지 않는 영역의 존재들과 그 힘까지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한 바울의 선언이 옳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것들이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특히 로마서 8장에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창조물이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다에서 겪고 있는 상황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쉼을 얻고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두려움 자체를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20대 후반에 어떤 분에게서 초연이라는 표현을 들어요. 초연. 신자라면 우리가 겪는 웬만한 일들을 초연해야 돼. 초월해야 돼. 이런 표현을 드리면서 굉장히 근사하고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잘못 이해를 해서 제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둔감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적용을 한 겁니다. 감정을 억압하고 모든 것들이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잘 표현했는데 특별히 인간의 감정을 충분히 잘 표현해내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31편 13절에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55편 5절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여전히 느끼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신자의 모습,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런 확신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데 두려움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포란 두려움이란 신앙과 반대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것도 겁내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육신은 나태해지고 믿음은 시들며 기도하고픈 마음도 시들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에 관한 생각까지도 소멸하고 만다. 또한 공포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재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확고하기보다는 둔감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신자는 참단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포의 감정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깨어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하죠.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 완전히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신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이렇게는 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까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무서워한 겁니다. 자기들의 보호자가 없는 듯이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한다는 듯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들이 끊겨져 나갈 것 같은 두려움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신 것이죠. 우리도 두려운 상황을 여전히 만납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지리적인 원인으로 때때로 일어나는 거였어요. 지금 이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일들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있죠. 우리가 겪는 일들도 여전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사실 온 인류에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중에 소상공인들이나 당장 가게 문을 닫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어서 그나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괜찮다고 다른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않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이런 문제들을 겪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게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물론 지금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걸로만 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 파도가 배를 삼키듯이 그냥 으르렁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삼켰어. 우리는 한숨밖에 남아있지 않아. 하고 그렇게 탄식하며 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도대체 이게 뭐야? 왜 나를 건지지 않으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에 있습니다. 이 세상뿐이라면,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아니 부활이 없다면, 물론 어떤 이들은 그래도 신앙에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활이 없어도, 내세가 없어도 신앙 그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정직하게 만들고 윤리적으로 만들고 또 질서를 만들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게 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철학자들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권력자들이야 민중을 통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 종교가 갖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급적이면
이 종교가 그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삶이 정말 이 생뿐이고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중보자 되시는 그 아들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들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럼 모든 것들,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거짓된 것들이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현대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맛보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맛보기에 취해서 여기에 안주해버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는 세상,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그 세상을 기대하고 거기에 소망을 품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여기서의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은 그 나라에 대한 맛보기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더 힘있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가치로 우리가 겪고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리의 풍랑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기와 이 세상뿐 아니라 내세에까지도, 현재일 뿐만 아니라 장래일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생애뿐만 아니라 장래의 우리 미래의 삶 또한 하나님의 안전하심, 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내는 것이에요.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그 전망대나 혹은 절벽 끝에 붙어있는 그 다리를 유리로 만든 곳들이 있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서 절벽 아래가 다 보이고 바다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골짜기가 내려다 보여요. 그리고 어디에는 이 유리를 밟을 때 깨지는 소리까지 나서 그 걷는 사람들이 아주 이 스릴을 느끼게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물이 든든하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죠. 그리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을 또 앞선 사람들이 증명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도 내가 실제로 그 위에 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이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분명히 그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앞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봐도 저는 다리가 떨리고 오금이 저립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떨면서도 걸어갈 수 있어요. 안전하게.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 없이, 전혀 불안함 없이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신자가 아니라면, 그 믿음이 없다면 넘어갈 수 없겠죠.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두려움이 다 보이는, 위험이 보이는 그 유리 다리를 건너가는, 안전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가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도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바람이 불고, 그리고 얼마나 큰 풍랑이 배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 배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정해진 항구에 도착하게 할 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은 결코 중간에 포기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배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 감사하시고, 또 내일을 살아갈 때, 또 내년을 생각할 때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